누가복음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신 일과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입니다. 매우 특이한 표적들이지요. 치병과 부활의 표적을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종의 병을 고치시지요. 이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로 몇을 보내어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병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좋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유대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건축하였고 종까지도 사랑하는 귀인인 것을 자랑하며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는 도중에 백부장의 벗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호소를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라고 간청한 것은 그의 절대적인 신앙이요, 겸손한 신앙이요, 자비한 신앙이요, 열심 있는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적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병이 나아서 강건하여 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 아들의 죽음을 살리신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또 행하시게 됩니다. 이 나인성이란
나사렛 동남방 약 8km 지점에 소재한 소읍으로 다볼산 남쪽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메고 매장하려고 나오는 무리들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지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표적, 그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옥중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으니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요한 자신의 구원을 부탁하는 뜻으로 질문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교훈한 것은 들은 대로 전하고 표적을 행한 것은 본 대로 전하고 체험한 것은 아는 대로 전할 것이니 그 사실대로 가감 없이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요한을 의시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실족하면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물었으나 예수님은 요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의지가 견고하고 신앙 인격이 강직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궁궐에 있을 뿐이요. 요한은 약대 토롯에 가죽들을 띤 검소, 검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예언된 선지자로 직접 메시아를 배웠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으니 과연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감정이 마비된 무감각한 세대라는 것이죠.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하면 울어야 할 터인데 감정의 호응이 없어 혼인집에 경사를 축하하지도 않고 상가의 슬픔을 위로하지도 않는 감정이 마비된 무감각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검소 근신 고행을 하니 귀신이 들렸다고 악평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낙천적 태도를 나타내신 즉 먹기를 탐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혹평하였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참 진리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옳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료를 부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당 위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있습니다. 특수하기는 하나 귀빈으로 대접하는 예의는 또 없었습니다. 의뢰히 해야 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니 형식적으로 초대한 자로서 반대도 환영도 아닌 셈입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훌륭한 믿음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뒤로 왔으니 겸손의 표시요, 눈물로 발을 적시었으니 애통의 뜻이요, 머리털로 씻었으니 헌신의 증거요, 발에 입을 맞추니 사랑의 표시요, 향유를 부었으니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일과 비슷합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일을 탓하는 초대자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빚 탕감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셨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과거 죄가 많았던 여자라도 죄 사함을 받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은 오히려 더했을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하시며 주위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고 속으로 말하였으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죄 많은 여자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중에서도 용감하게 나섰던 이 여인은 평안히 가라는 최대의 축복을 받고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을 아울러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있는 삶,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족 모두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